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일 곤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만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만 부인하고 떠나지 않으면, 주님만 배신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자아를 이기려고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보이는 이러한 삶이 된다고 그래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또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나는 매일 넘어지고 있거든요. 매일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해서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신 후에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왜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일요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때 제자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 성령 세례가 실제가 안 되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간구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음으로 빠지지 말고 확실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던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용도이고 복음은 살리는 용도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난 후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거듭나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율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아무리 배워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사람들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갓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저주를 안 받으니까. 거듭난 걸로만 즐거워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아예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진짜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
사람들이 뭐예요? 안 돼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못한 분들은 절대로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받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았을 뿐이야. 네 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 뜻대로 살 수 있니? 너 근데 진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럼 내 마음 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새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기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기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는데, 근데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못 이기는 것 때문에 애통했더니 네 마음으로는 못 이겨, 내 마음으로만 이겨.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그러니까 거듭난 죄의 종들이 결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여자 문제, 돈 문제 왜 걸리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큰 교회를 일군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진리도 알려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로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빨리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해본 사람들이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결국 뭐예요? 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진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본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내가 속량 받았네. 그러면서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관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에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율법주의자야,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 얻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내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야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예 주님 빨리 주세요. 이 마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걸 다 또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방언하면 또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이 구분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무슨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영의 구원만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혼의 구원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 성화되는 거, 성결되는 거, 혼의 구원 받는 것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혼의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혼의 구원은 안 주셨냔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할 수가 없기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여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 나라, 즉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저주 아래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요?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도 무슨 말이야? 우린 그래도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율법 지킬 수 있지?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결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은 내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화가 될 줄로 알고 내가 그 금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식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죠. 왜요?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하면 돼.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죄도 다 이기고 의를 행하고 성화될 수 있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진짜 완전해지고 싶어서, 진짜 죄를 버리고 싶어서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식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요? 나는 이 혈기를 버리고자, 음란을 버리고자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 나의 음란한 죄 때문에, 나의 혈기는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이 죄 때문에 이미 달려 죽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야, 내가 이 행위, 율법 행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구나. 주님이 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는데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데 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하고 내가 끊어졌고 이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아직 태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은혜에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에 다니면서 평안하고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병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에게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도 알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몰랐는지 아셨습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한 경험이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절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 절망에 이른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곧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노릇을 해야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 밑에 철저히 종노릇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된다는 절망에 이르러야지 이 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철저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요즘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은 아예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종노릇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해도 안 돼요, 아니 율법 조문을 아무리 순종을 해도 안 돼요 하고 절망에 이르러야지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진짜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순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절망하게 되고 결국 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는 아예 따를 마음도 없는 사람은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고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되기를 원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율법 조문과 또한 목사님 밑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목사님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종노릇한 결과가 뭐냐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노릇을 하려고 해도 못 지켜요, 안 돼요. 이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해야 종노릇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존경을 해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따라간 사람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네요. 이 고백이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이게 10년, 20년, 50년이 가도 나는 안 된다는 고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되는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조금은 돼요. 더 늘어가면 나중엔 되겠죠.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 귀에 들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그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자신을 믿기만 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 죽은 여러분이 왜 도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혼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혼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혼인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위해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던 것이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후에는 어떤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의 성취입니다. 혼인했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아이를 낳듯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혼인한 후에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비결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때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을 매년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들리게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